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한 새벽 한 6시, 6시 반쯤 됐을까? 이렇게 너무 좀 졸려서 저기 사무실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순간 이제 번뜩하는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깨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그냥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가는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탁드리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낮은 자존감과 내 삶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과 등등등 어떤 이유에서든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들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내가 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나 같은 게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좀 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좀 위축되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처럼 살고 싶은 바람은 너무 크지만 실제로 요셉처럼 살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의 결론만 취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인물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단지 그 우리와 비슷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매우 미묘한 믿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매우 미묘한 믿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묘한 믿음의 순간들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순간으로 붙들고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좀 지났어요. 40장 1절하고 4절을 좀 읽어볼게요.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격인 거예요. 최측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과 부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근데 이들이 어쨌든 바로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룻밤에 각각 꿈을 꿔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40장 41장을 계속 보면서 오늘 41장까지 볼 건데 근심하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심의 빛이 얼굴에 있다고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이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근심해야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그 전에는 근심의 내용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근심의 내용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빨리 어떻게 나가지? 빨리 어떻게 우리 변호사들이 어떻게 좀 힘을 써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들의 근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그 근심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이 지금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근심인 거죠. 이들도 예상치 못한 근심. 근심의 전부라고 여겼던 부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차원의 근심은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뇌물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써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근심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낯선 근심인 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근심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가 있죠.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내 모습이 과연 좋은 걸까? 특별히 또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예상치 못한 근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훅 들어오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근심인 거죠. 돈이 없으면 열심히 내가 투잡 뛰든 쓰리잡을 뛰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되는데 이런 차원의 근심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지혜를 짜내고 내 경험을 가지고 고민을 해도 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근심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근심들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근심들을 잊어버리고자 더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하죠. 이런 근심들을 잊어버리고 내 열심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죠.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삶의 질문들이 훅 들어오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물음들, 내 삶에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요. 자,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8절이에요. 8절,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런 근심은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근심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근심들, 그런 물음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근심의 빛이 역력한데 이 근심을 이야기해주고 근심을 풀어줄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근심의 순간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순간이에요. 이 삶의 근본적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열심을 통해서 이 무기력함을 넘어서 보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물음과 근심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요, 내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이 불확실함을 오늘의 열심으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이 안전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살지 않고 오늘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참된 안전과 평안함은 결코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항상 내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내일은 내 열심으로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속한 영역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내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내 삶을 보니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 불안함, 어떤 정서적인 갈등, 힘겨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표현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일 앞으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인 거잖아요. 충분하게 오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정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 불안증으로 가는 거죠. 심해지면.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심을, 이 삶의 근본적 물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한 요셉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와 삶의 근본적 물음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 물음 앞에서 우리의 근심이 들어온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이 불안한 질문과 두려움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물음은 여전히 우리는 회피하고 거기서 도망가면서 내 열심으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났어요. 그래 포도송이가 나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잔을 올려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 가지가 세 개라는 얘기는 앞으로 사흘, 3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당신이 바로 앞에서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은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맞아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해석을 놓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탄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셉이 대단하다고 여겼겠죠. 자,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쳤던 요셉이 자신의 문제로 딱 오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뭔가 요청하거든요. 뭘 요청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깨닫게 해 주세요.
이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뭘 구하냐면 나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거든요. 나 좀 빼주세요. 이게 요셉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경험한 요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고통이 힘겹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면 당신은 빽이 있으니까 바로왕에게 아래서 나를 빼주세요.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나 진짜 힘들거든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요셉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바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들었던 마음이 아니겠죠.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억울함, 감옥에 갇힌 신세, 어떻게 하면 감옥에 나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요셉은 어떠했다고요? 계속해서 억울하다, 어떻게 언제 빨리 감옥에서 나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는 것과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해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근심, 삶의 본질에 대한 근심을 해결한 요셉이지만 정작 자신은 현실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고요. 이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버티며 섰던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줬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낯설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문제인 거죠. 친숙한 상황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다스림의 소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한 요셉이었지만 바로의 은혜가 필요한 요셉인 거죠. 이게 요셉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요셉의 간절한 바람, 이조차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비참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3절이에요.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얼마가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지금 요셉 스토리를 재방으로 보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데 생방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 한일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방으로. 일본이 코너킥만 얻어도 우리는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근데 못 보잖아. 내가 보면 골 먹을까 봐 이렇게. 생방으로 보면 긴장돼요, 우리는. 근데 재방으로 보면은 여기서 골 안 먹어. 그러니까 코너킥 해도 긴장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생방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해 주고 나를 건져 주세요 하고 나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한테 불러줄 때가 됐는데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부르러 오는 사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집중됐겠죠. 그러다 2달, 3달이 지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이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소망을. 이제 감옥에서 나갈.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낙심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근심을 끌어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상황이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해결될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가느다란 소망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지속되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느다란 소망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에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죠. 답답하죠.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느껴지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설명할 수 있고, 형통이라는 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라고 해도 요셉에게는 안 들려요. 요셉에게는 안 들린다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충분히 인내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망이라고 붙들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는 이 소망도 끊어지는 거죠.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주장과 14절 15절에서 나를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현실적 갈급함과 23절에서 보여지는 절망과 비참함 그리고 소망의 상실. 자, 이 본문은요, 40장 본문은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불일치한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의 완전함을 선포하며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과 절망 그리고 비참한 심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비참한 심정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 소망이 끊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한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 요셉의 신실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이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실함은 바로 이 불일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만사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순간들에 향해 있지 않습니다. 만사가 잘 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실제 현실과 어긋날 때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비참함과 절망이 하나님의 꿈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현실 도피적인 자기 위로 외에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갑자기 내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힘조차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내 삶의 현실. 정말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예배로 회복되면서 잘 가고 싶은데 갑자기 가족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깊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느 순간 사치처럼 여겨져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제대로 나가고 싶은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내 삶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내 삶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 말씀과 마음을 충분하게 누리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비참함과 절망과 어려움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어떤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력해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불일치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열악한 현실이 그 모든 소망을 뒤덮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내 삶이 너무 분주해지고, 내 삶이 여전히 바빠지고, 내 삶이 여전히 갈급하고, 정말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바가지를 탁 던졌는데 첨벙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마음과 심령이 바가지를 딱 던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첨벙해야 되는데 이미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달그락 거리는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근데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감,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내 삶을 힘들게 몰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불안함.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이런 현실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일치 않은 이 현실에 하나님의 꿈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세상 권력 앞에서의 그 비참한 현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가장 비참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 아래 비참하게 신음하도록 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으로는 결코 너를 다스릴 수 없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십자가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세상의 힘이 예수를 잡았지만 세상의 힘이 예수를, 이 세상을 결코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과 부의 지배 아래 내어놓으시고 거기서 신음하며 절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땅을 향한 다스림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것을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권력 아래서 비참해 자꾸 모든 만사가 잘 되는 삶을 통하여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힘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불일치한 삶이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요셉은 절망 속에서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 불일치한 삶 속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요, 이제 41장에서 이런 꿈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먼저 7암소를 잡아먹어요. 그 두 번째 꿈은 이 풍성한 이삭이 있는 7이삭이 있는데 이 앙상한 7이삭이 처음 7이삭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리고 41장 8절이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가 여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과 같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제국 권력의 핵심인 거예요.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바로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의 모습이고 이 세상 권력의 모습이지요.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거를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혼자만의 공간으로 도피하든가 열심을 내면서 잊고 살아가든가 부와 권력에 중독되든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근심인 거예요.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요. 25절입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일곱은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인데 7회의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7회의 흉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해요. 그러자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줄 텐데, 이 고생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누렸구나. 이 삶의 결론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포인트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있지 않아요. 자, 우리 40절을 보세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바로의 바로 밑에 자리에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된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장면하고 똑같죠. 보디발 장군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장군의 모든 집을 관할하잖아요. 다 다스리잖아요. 자, 이 장면은 뭘 연상시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고 했죠. 에덴 동산.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허락된 삶이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담을 연상시키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다스리는 자였고요, 감옥에서도 다스리는 자였고요, 애굽의 총리 애굽 땅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총리가 되었다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요셉은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그러면 이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가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에요.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왔어요?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에서 왔잖아요. 이 신실함은 어디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불일치한 삶을 통해서 온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 비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불일치한 삶 속에서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와 권력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지만 부와 권력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여전히 비참하지만 이 비참함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참함이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인한 이 비참함이 궁극적인 비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나를 진짜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갖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현실적 비참함, 이 불일치 사이에 요셉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도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불일치한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결단하죠. 그래서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 더 이상의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 일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어느 순간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또 힘겨워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삶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요셉이 2년처럼 이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단타로 끝나는.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큐티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그 시간, 그 불일치하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신실함은 만들어진다고요. 우리의 신실함.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돈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녀들의 건강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자존심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불일치하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요. 이것을요, 단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적인 몸부림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 삶을 단순하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도 이런 현실 아래 놓여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몸부림치는 요셉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끌어안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고요. 요셉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비참한 이유가 세상의 권력과 부의 문제 때문일 텐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권력과 부를 바라보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현실의 근심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급기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일치한 현실을 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요셉 개인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 너 힘들지, 고통 가운데 있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단순하게 이런 위로 주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실함은, 그 불일치한 삶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요셉의 그 신실함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 권력과 부와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앞에서 그것은 이 땅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이 시대의 궁극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런 권력과 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요셉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권력과 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되 권력과 부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요셉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 드시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힘 드시죠. 말씀 붙들고 우리도 풍성하게 말씀이 100% 믿어져서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삶을 완전히 살고 싶은데 안 되시잖아요. 그죠? 여전히 나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내 피곤함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살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들, 이 세상의 힘들이 결국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시키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내가 지금 힘겹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이것이 이 시대와 내 삶의 근본적인 무릎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불일치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월감을 느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 해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 또한 그런 경쟁의 질서와 돈의 질서와 자기 우월감의 질서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내 지금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를 놓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참한 심정 사이에 조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믿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